안녕하세요. 8월 2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은 에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 대로다. 딸 바빌론은 타작시기의 타작마당이다. 머지않아 수확이 시작되면 가라지가 바람에 날릴 것이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백성을 질겅질겅 씹고 뼈를 뱉어내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 의자를 뒤로 빼고 앉아 트림을 했다. 개글스런 엄청난 트림을. 숙녀 시온이 말한다. 내가 당한 만행을 바빌론도 당하게 하소서. 예루살렘도 말한다. 내가 흘린 피의 값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물리소서. 그때나 하나님이 나서서 말한다. 내가 너의 편이며 너를 위해 싸운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너를 위해 복수해 줄 것이다. 내가 그의 강을 다 말리고 그의 샘을 다 막아버릴 것이다. 바벨론은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들개와 들고양이들이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곳, 쓰레기 투기장, 황폐한 유령 마을이 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먹이를 두고 오르렁거리는 개걸스런 사자와 그 새끼들 같다. 내가 그들에게 새끼니 제대로 챙기고 전체상을 차려주리라. 그들은 실컷 마시고 취해 쓰러질 것이다. 코가 비뚤어지게 취해서 잠이 들 것이다. 계속 잠만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 사자들을 어린 양, 순양, 순염소들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리라. 다시는 그들 소식을 듣지 못하리라. 바빌론은 이제 끝났다. 온 땅의 자랑거리였던 그가 아주 바닥에 고꾸라졌다. 처참히 몰락한 바빌론, 시궁창에 처박혔다. 밀어닥친 적군들의 파도에 난타당해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마을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땅은 텅 비어 황량하다. 이제는 성읍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 멀찍이 돌아간다. 바빌론의 탐욕스러운 벨 신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가 꿀꺽 삼킨 것들을 다 토해내도록 만들겠다. 더 이상 바빌론의 놀라운 볼거리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바빌론에는 볼거리들이 남아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본문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교만하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악 자체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성경적 원리를 드러내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왕국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그들의 악행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바벨론의 악행 자체를 승인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행한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약속은 신명기 27장,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받을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계명을 어길 때 받을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복을 받고 어길 때 심판을 받는다는 원리를 강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시고 가르치고 교육하며 양육하시는 하나님은 잘못을 조명하시고 고치시고 또 칭찬을 행한 일에는 복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도록 경고하고 격려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3절에 딸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통해 바벨론을 의인화하여 표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문학에서 도시나 국가를 의인화할 때 흔히 사용된 방식으로 딸이라는 표현은
그 나라나 도시가 보호받아야 하거나 심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교만 때문에 심판을 예고하셨으며 이때 바벨론의 딸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심판의 대상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70년 심판이라는 구별된 시간을 통해 유대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새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유다는 심판을 받지만 다시 그들의 아비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치시며 교정하시고 치료하셔서 양육하시는 분이심을 실제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치유받는 과정에 이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아셨고 함께 그 시간을 모두 기억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이들이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때때마다 선지자를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살게 하실 적능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뜻으로 싫지 않아도 밭에 사는 행동을 통해 희망을 선언하기도 하십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상황에 열려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엎어진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에서 실제적인 반응인 밭을 사고 고통 중에도 버텨냈으며 묵묵히 포로 생활을 감내하고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로운 손을 드러내시는 것을 목도하는 오늘입니다. 35절을 통해 이들은 시온에게 행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이 모두 받게달라 탄식합니다. 힘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도움이시라는 그들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복을 행하시고자 하는 공의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힘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고통을 걸으며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더 큰 사랑의 임재로 돌보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중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의 처한 상황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믿음으로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자로서 밭을 살길 원합니다. 적능자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성령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우리가 이 길을 전과 같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어려운 중에서라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옳다고 하는 소견 안에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의 죄악을 숨기고 싶고 또 스스로는 고치고 회복할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를 드러내시고 수술대 위에 메스를 드신 신뢰할 수 있는 닥터 예수님께 우리를 맡겨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당신의 보혈로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고 당신의 뜻대로 빚으셔서 오늘 처한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겸손한 왕의 자녀답게 빛을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정체에 속지 않고 바벨론을 멸하시듯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